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볼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한번 읽읍시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천천히 우리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짤막한 6절만 가지고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모든 악의 세력은요,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죠. 악한 세력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승리로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사단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에서 떠나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얼마나 인간을 타락의 길로 내몰고 의인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악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뭐 그랬던, 또 잠깐이나마 사탄이 세상을 자기 손에 딱 잡은 것 같았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결박돼서 그는 완전히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마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이 아무리 힘든 것 같고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또 아무리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죄악이 막 승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예,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유다서 9절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 놓고 막 사탄하고 이 천사장하고 막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세의 시체를 막 끄집어내서 공개하려고 하고 천사장은 또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근데 둘이서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은 거죠. 예,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최후의 심판이고 최후의 판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악은요, 아무리 천사장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거기서 다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예, 이제 곧 거의 다 왔어요. 22장까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예, 그런 것으로 보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꿈과 희망을 주고 믿음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들이 읽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지칠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새 예루살렘 성이 있구나,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앞으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딱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끝까지는 사단이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정말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결국 사단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이건 하나의 어떤 이 가시적으로 요한이 경험한 거겠지만 뭐 꼭 쇠사슬이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뭔지. 하지만 그걸로 딱 사단을 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딱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단을 확 잡아서, 근데 그 사단의 이름이 많죠. 용잉도 있고 옛뱀도 있고 마귀고 사탄이고, 이게 다 사탄의 이름이죠. 우리 다 아는 대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인봉한다. 다시는 못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무저갱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어떤 깊은 갱이에요. bottomless pit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돼 있죠. 바닥이 없는, 뭔지는 몰라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 안에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넣어놓고 그리고선 딱 씨를 해버린단 말이지. 인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잡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천년왕국이 안 왔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 같아요? 사단이 활개치고 활동하는 시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 많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느 순간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꽉 잡아서 이제 무저갱에다 탁 쳐놓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를 거기다가 가둬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가운데 죄악이 성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맨 마지막 구절에 3절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이라는 어떤 그 감옥이겠죠. 사단을 잡아는 어떤 영적으로 어떤 감옥인데 갖다 집어넣은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잠깐 풀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여러분, 아직 이 무저갱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원한 지옥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바로 사탄을 잡아서 지옥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뒀다가 살짝 내놓을까요? 풀어주는 거죠. 잠시 동안만 놓아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면, 그렇게 본다면 사단이 아직도 할 일이 조금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직은 사단이 해줘야 할 일이 한 가지 정도 더 있는 거예요.
뭐 같은 내용으로 뭐 비슷한 맥락이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보호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막 이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 그죠? 로마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탄도 바로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집어넣지 않고 그를 무저갱에다 잠깐 동안 한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놓는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지옥으로 보내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건 뭐 조금 그건 사단의 입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명은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더 나가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암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볼 땐 그건 다 쓰레기거든. 아무 의미가 없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암만 잘 살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암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암만 큰 권력을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볼 땐 그건 다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6절 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요한이 지금 이제 하늘 보좌를 본 거죠. 환상 가운데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그 많은 우리 이거 다 배웠잖아, 그죠? 앞에서 이 많은 그 환난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서 그랬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께서는 그리스도가 물론 왕인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순교자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바로 전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괄호 열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아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1000년 그동안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지금 왕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1000년 동안에 주님처럼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을 배반했던 사람들,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는 게 그냥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처해 있는 겁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예수를 잘 믿은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아멘. 이 첫째 부활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도다, 구별됐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봐서 뭐도 있어요? 첫째 사망도 있어요. 첫째 사망도. 자, 조금 이따 이거 말씀드릴게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죠. 누가? 그들이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말이 지금 긴 것 같은데 복잡한 것 같은데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4절, 5절, 6절은 잘 보면은요, 아까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어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자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고 바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째 부활은 예수를 잘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 예수를 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다 이 얘기는 뭐 얘기할 거 없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를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1000년 동안에 잠잠해 자요. 못 일어나는. 그때는 부활이 없어. 이들은요. 언제 깨어납니까?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에요. 멸망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왕노릇하고 정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얻게 되지만,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둘째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때 부활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불과 유황이 무섭게 타는 불못으로 전부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이 다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천년왕국 동안에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주님이 혼자 다스리지 않고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10골의 권세, 100골의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전부 이제 다스리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좀 이게 실감은 안 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냥 뭐 천국만 간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런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요. 사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씀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죠? 다스려 보면 그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보다는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보면 확실히 배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천년왕국 동안에 이런 권세를 주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확실히 배워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너희들이 소중한 일을 한 건지 정말 잘하였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정말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뭐 아멘도 별로 안 하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뭐 느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를 그냥 감이 안 잡힌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자고. 이게 언젠간 이게 우리에게 닥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그냥 뭐 짐승의 표를 받자 끝까지 버텨내서 어쨌든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뭐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얘기인데 뭐 설이 있어요. 몇 전천년 뭡니까 이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복잡해.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건 설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무천년설이다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그들을 적대시만 하지 말자고.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한 설일 뿐이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곧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천년왕국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천년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 있나 보다. 거길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I don't know.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은 이 천년설은 천년왕국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를 아직까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이분들이.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다가 천년왕국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근데 천년왕국 동안에는 뭐 죄도 없죠. 살인도 없죠. 질병도 없죠. 뭐 전쟁도 없죠. 너무너무 평안한 천년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너무 사람이 편안하면 잘 안 믿죠. 그죠? 그냥 거기에 그냥 취해서 살죠. 편안함 속에 그냥 묻어서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잠깐 이 마귀를 아까 사탄을 잠깐 천년왕국 끝에 가서 살짝 놓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죄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어떤 그런 환란을 경험하지 못했고 핍박을 경험하지 못해 전쟁을 경험 못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막 그냥 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뽀빠이예요. 주님을 찾게 돼. 그때.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요즘에 작정 기도까지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게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아픔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어요. 고통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결국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만나게 되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고난당하는 게 고난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는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게 100번이지 100번 정도가 아니지 이건요. 그죠?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년왕국 끝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사단을 그때 쓰려고 딱 잡아놨다가 끝에 가서 싹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냥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가 있어야 시험을 봐야 공부하잖아. 그죠? 시험을 봐야 공부하지 시험 안 하면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덜렁덜렁 다니지. 그렇게 보면 성도님들을 전부 나와서 한 번씩 뭐 간증을 시키든지 뭐 큐티를 나누라고 강단에서 단위에서 한번 하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한 5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 여러분 대표기도 해보신 분들 있죠. 대표기도 우리는 꼭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대표기도를 주일날 할 때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3분, 3, 4분 그거를 내가 뺏자는 게 아니에요. 그 3, 4분을 위한 기도를 쓰려면 얼마나 많이 썼다 지우고 또 구겨서 버리고 또 새로 쓰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지 몰라. 적어도 3, 4일씩 고민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2주일씩 고민해. 그죠? 그래서 막 그거 시킨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못하겠다고 자기는 안 한다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 고민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다 보면 기도를 배워요. 성경도 안 보던 성경도 좀 찾아봐서 성경 구절도 좀 갖다 넣고도 싶고. 근데 사실 어떤 분들 보면 이제 나와서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해서 쭉 읽잖아요. 뭐 시편들도 읽고 이렇게 쭉 읽고 나서 그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성경은 거기다 인용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알지만 사실은 그건 안 해도 돼.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이 시작하면서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그럼 뭘까요? 첫째 사망은 다 우리 한 번씩은 죽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 죽는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이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로 뭐 큰일 정도가 아니죠. 이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자, 여기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사단의 공격을 받게 하실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단의 어떤 그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또 더더구나 지금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천년왕국의 끝에는 또 잠깐 놓아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놓인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 속에서 성숙해지는 일은 온실 속에서 화초가 자라듯이 그렇게 저절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환난과 정말 고통 속에서 눈물을, 아픔을, 그런 어떤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끝없이 유혹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막 믿음으로 그걸 버텨내야 되고 막 살아보겠다고, 너무너무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질병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 참 별거 아니에요. 저는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편안할 때는요, 큰 소리 팡팡 칩니다. 아이, 뭐 걱정 마시라고, 내 인생은 내가 안 돼, 내가 제일 잘 안 돼,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얼마나 뭐 저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이제 목사들 뭐 크리스천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막 이러다가 막상 자기가 큰 어떤 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중내산해하고 와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와요. 그게 인간이야. 내가 그분을 얘기하는 게, 사람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요즘에 우리가 욥기를 새벽 기도에 보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중보해 주면 되잖아. 조금씩 북돋아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한 번에 다 못하면 나하고 같이 하자고. 내가 대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를 알기 전에 그랬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조금씩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 기도가 안 돼요. 아시죠? 기도 실력은 성경 실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그런 막한 싸움이 있고, 그런 데서 우리가 막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에 우리 뭐 결국을 다 알지만요,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마지막에 욥은 처음의 욥과는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이렇게 편안한, 더군다나 우리 미국같이 이렇게 편안한 곳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이런 데는 예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죠? 뭐 교회 나오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웬만하면 다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 삶 속에서 나의 한계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 그죠? 네.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머릿속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앉아있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실하게 해달라고. 본인이 짤막하게 썼지만요, 저는 그 안에서 깊은 기도 제목을 봤어요. 물론 제가 그냥 추측한 거예요. 그분은 아마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거죠. 예,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예,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런 내면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당장 딱 위기감을 느끼고, 예, 세상 가운데서 버텨낼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작정 기도로 나왔더라고. 예, 나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난 구체적인 건 몰라요. 내가 또 알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믿음을, 이런 기회에 이 형제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예, 그런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단을 붙잡아서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가둘 수 있다. 아멘? 아멘이죠.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사단이 활동하는 걸 그냥 두고 보고 계세요. 허락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아직, 예, 내 자식들을 위해서 쓸모가 있는 거야. 쓰임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환란이 오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오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잖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시험이 든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쭉 하는데 나는 시험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나는 시험 안 들어요. 뭐 이런 사람들 혹시 있다면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아니면 주님과 같은 영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나는 학교 다녔는데 시험 한 번도 안 봤어요. 이거하고 똑같아. 학교는 다녔는데 시험을 안 봤다? 그럼 학생이 아니거나 아니면 교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어떻게 시험을 안 봅니까? 반드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시험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시험 없어요. 그때는 너무 좋아. 행복해. 그냥요. 모든 게 다 좋아.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응답도 팍팍 와. 신혼기간이 있어요. 신앙에도 영적으로. 한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략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난 모르겠지만 그건 개인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때는 정말 행복한,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다 좋고 다 이쁘고 그냥 뭐 다 뭐든지 할렐루야는 너무 좋은데 그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 고생 시작이야. 그때부터. 근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 예, 맛을 봤어. 떠날 수도 없어. 이제는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예. 책가방을 맨 거야. 쉽게 말하면요. 예. 그죠? 그때부터.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학교 다니면서 책가방도 메고, 예, 시험도 보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예,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아요. 신앙도요.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단을 잡아서 불못에다 그냥 지옥불에다 던져 넣을 수 있는데 안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고난이 오면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오면 그때부터 매달리라는 거야. 시험 날짜가 나오면 공부해야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번 중간고사가 며칠 날 있다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해야지. 매달려서 울면서.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근데 전에 김은걸 목사 보니까 걔는 좀 그래. 예,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요. 예. 다 싫어. 공부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죽지 못해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 받으면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교회 생활을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 예,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이거 주일날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 못 해. 진짜로 주일만 오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럴 거야. 힘들다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힘들게 해야 돼. 어렵게 하는 거야. 짐을 지고 가야 돼. 여러분.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야. 아멘. 예. 두 번째요. 3절에 아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국을 미혹하는 사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 아까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을게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예. 다시는.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게 못했다는 얘기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사단은 전 세계에 있어요. 에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단의 활동은 이제는 전 세계적이고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사단이 다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안전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네.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단의 활동은 계속적이니까, 전 세계적이니까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갈 거예요. 지금 요즘 세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요즘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네? 어두워요. 그 어두운 것도 많이 어두워요. 그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세상의 어떤 문명이나 물질이나 과학은 많이 발달이 되고 더 풍요로워진 건 맞는데,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하다. 동의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딱 이 직접 세우신 단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는 뭐예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가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정부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학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병원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는 두 개밖에 없다.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이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또 21세기로 오면서 사단은 어느 정도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세기 후반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멈췄어요. 더 이상 지금 얼마나 슬픈 세대 삽니까?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교단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60%인가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며. 아예. 자녀 세대 다 놓쳐버렸잖아. 지금 청년 세대가 없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중에서 젊어서 무슨 CCC, 내비게이터 이런 것 해서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계실걸요? 그때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활발했던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지금 세대는요 아예 없어요. 이것도 지금 벌써 한 5년 10년 전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통계가 어떠냐면요, 대학생 100명 중에서 교회를 가는 아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아이는 2명이에요. 가끔 가는 애까지 합하면 4명이랍니다. 100명 중에서. 그러면 96명이 아예 안 가, 교회라는 데를.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대학생 애들이 어떻습니까? 걔네들 왕따지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도 나간다고 얘기는 하겠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벌써 이게 사단이 그만큼 이긴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막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의 교회사가 있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다 부흥을 멈췄어요. 예. 참 속상하죠.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는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경험했는지 모르죠. 예,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도 더 됐네요. 저희 딸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다닐 때인가 그래. 1학년인가 2학년 때 왔는데 학교에서요. 패밀리 트리를 그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죠? 패밀리 트리를 그리려니까 우리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뭐 엄마 아빠 있고 거기에 뭐 엉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너 있고 뭐 이렇게 쓴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 그림을 가지고 갔어. 그 다른 애들하고 전부 쉐어를 하는데 반 학생들이 나와서 보는데 다른 집에는 전부 뭐가 있어요? 스텝이 있어. 스텝 파더, 스텝 마더. 예. 뭐 무슨 스텝 브라더 뭐 복잡해. 그래서 우리 애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왜 우리 집엔 그런 게 없냐는 거야. 얼마나 많으면 이게 몇십 년, 지금 저희 애가 40살이에요.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뭐 7살, 8살 때 아닙니까? 30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 예.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 다 알고요. 가정마다 이혼의 위기, 정말 자녀 문제, 노인 문제 등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존경받아야 될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받나요? 목사는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나요? 이게 억지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 보면 목사와 장로가 대립해서 갈등이 말도 못합니다. 서로 으르렁부르렁 뭐 변호사를 대고 무슨 뭐 법적으로 소송을 하니 어쩌니 싸움을 하니 막 끌어내리니, 이건 아니죠. 그거 누구만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야. 이거는요, 사탄만 이긴 거야. 여러분, 언젠가 모르게 교회 직분은 교권의 상징이 되고 말았단 말이지. 여러분, 나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 이 피택 장로님도 선거했지만요, 그렇게 아름답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전에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한번 그거 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보세요. 너무 편안하잖아.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예. 뭐 장로가 됐다고 피택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재일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누구 하나 어깨에다 힘주는 사람 있습니까? 목에 딱 힘주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예. 우리 교회는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장로는 섬김의 직분이야. 예. 그냥 겸손의 종이야. 예.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을 생각해야 돼. 사탄이 얼마나 뒤에서 깔깔대고 웃고 있을까? 얼마나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야 이겼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파워로 이기는 게 아니야. 예. 그냥 크리스찬답게 살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탄은 우리 힘으로 결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딱 잡아서 뭐 천사를 시켜서 무저갱에 넣든지 불못에 넣든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죄악은, 그 세력들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이 세상에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 여러분 19세기 역사를 보면요, 19세기 초에 유토피아 사상이 나왔어요. 유토피아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또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 사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살자는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그게 왜 나쁜 거냐고. 좋은 거지. 근데 한 가지 배제된 게 있어요. 뭐가 배제됐느냐? 그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주체인 인간이 죄인이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데, 공산주의가 결국 뭐예요? 몇몇 사람, 극소수의 몇몇 사람이 다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머지는 다 노예화시키는 거, 그걸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원래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죄악은, 이 악은 절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이것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아멘. 교회가 숫자가 커지고 뭐 사람이 그러면 소망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가정을 못 지켜냅니까? 전 세계 뭐 그 최고 갑부라는 사람들은 다 이혼했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세상을 자기 한 손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못 지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정은요, 부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고 나니까 바로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여자에게 와서 속살거려가지고 두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을 시키고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사탄이 있어. 안 보여, 사탄은. 근데 잡히지도 않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무리 뭐 I love you, you love me 해도 그 사이에는 사탄이 있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근데 우리가 뱀을 이겨요? 못 이겨요. 뱀은 누가 이겨요? 뱀 잡는 데는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진짜 그분이 마스터야.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박살을 낼 것이다. 누가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실해야 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뭐 일터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 있죠.
다시 한 번만 하는데 우리 하늘만 올려주실래요? 처음부터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진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정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천년왕국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왕 같은 권세를 갖고 함께 다스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차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정합니다. 주여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욥기 23장의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만 항상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주여 정말 주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의 죄 정말 패역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살아가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는 더욱더 아버지 사단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주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꼭 아버지 하나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부르짖고 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좀 오늘도 주여 우리 삶과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주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고통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게 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더욱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 정말 천년왕국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이 땅에 정말 사단 마귀가 마음껏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이 신앙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한 신앙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오직 예수로 살리라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제 계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